할렐루야. 드림절 세 번째 주일 옥정서원학교의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달 만에 다시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각 처소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예배, 결단과 변화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는 우리의 고백으로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네. 세상 자랑 즐거움 이길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네. 세상 자랑 즐거움 이길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 예수보다 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 하나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합니다.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기에 이 시간 이 자리를 지키며 이 시간을 지키며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을 지키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음이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우리의 이 마음이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시대가 빛이 없는 듯 보이지요. 홀로 남겨진 듯 여겨지는 사람들도 있지요. 하지만 주를 바라며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소망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힘으로 우리가 오늘도 또다시 살아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을 살리. 함께 찬양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빛이 없는 바다에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주 임전에서 찬양하신 후에 이 예배를 위해 선포되어질 말씀을 위해 예배드리는 내 심령의 그 밭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통해 생명이 완성될 순간을 기다립니다. 대림절 신앙이 그것입니다. 그 순간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중에 닥칠 것이며 또한 이미 우리의 일상에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임재해 있기도 합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4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접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져도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제 함께 성시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26편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주의 은혜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함께 공동의 기도를 고백하겠습니다. 창조와
종말의 능력이신 하나님, 죄와 죽음이 여전히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여 매일의 삶을 거룩한 싸움으로 싸우며 이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주예전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을 놓치지 않으며 그 어떤 좋은 일 앞에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으며 예배드립니다. 궁극적인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하며 예배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관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영육을 주장하시며 예배를 드린 후 우리가 살아낸 삶까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그리고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얼마 전 한 TV 예능 프로그램에 초등학교 2학년이 썼다는 아빠는 왜? 라는 시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압살롬이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느꼈던 감정이 그러했을 듯합니다. 자신의 누이 다말을 암논이 강간했을 때 아버지 다윗은 암논을 책망하지도 벌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압살롬 자신이 아버지를 대신해 암논을 벌합니다.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외가댁으로 압살롬이 도망갔지만 아버지 다윗은 아들을 찾지 않습니다. 찾아서 혼내거나 벌을 주거나 품지 않습니다. 결국 요압의 노력으로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만 이번에도 다윗은 2년 동안 아들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결국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은 미움으로, 그리고 미움은 반역으로 이어지고 맙니다. 압살롬은 4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반역을 계획한 후에 때가 되자 그것을 실행합니다. 그런데 이 반역을 준비하는 압살롬의 모습은 꽤나 능숙하고 참을성이 있고 치밀했습니다. 무엇보다 압살롬은 일종의 이미지 정치를 앞세웠습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유능한 지도자임을
보여주고 각인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압살롬이 사용한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신을 왕처럼 보이게 합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은 병거들과 말들과 함께 50명의 호위병들을 앞세우고 다녔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많은 수행원을 거느린 이유는 자신을 왕처럼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백성들에게 자신이야말로 왕의 모습이 어울리는 사람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 다윗을 깎아내림으로 자신을 높입니다.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압살롬은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문에서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그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다윗 왕을, 아버지를 비난합니다. 자신을 높이는 방법은 상대를 깎아내리는 것이지요. 이렇게 압살롬은 왕을 깎아내림으로 자신을 높입니다. 셋째, 백성들에게 친밀한 모습으로 다가갑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사람들이 절하려고 하면 못하도록 붙들고 오히려 자신이 그들에게 입을 맞춥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친근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오늘날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때 후보자들이 보이는 모습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자신을 왕처럼 보이게 하고 다윗을 깎아내리고 백성들에게 친밀하고 친근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압살롬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데 성공하는 것입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려고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칩니다. 예나 지금이나 민심이 중요합니다. 특히 반역이, 반란이 성공하려면 백성들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압살롬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민심을 얻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기 때문에 이를 힘입어 압살롬은 마침내 다윗 왕에 맞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압살롬. 하지만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훔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훔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얻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이 비밀리의 전령들을 이스라엘 전역에 보낸 뒤 그들에게 외치게 한 내용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압살롬은 비밀리의 전령들을 나라 전역에 보낸 뒤 신호가 떨어짐과 동시에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라는 속보를 외치도록 한 것입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압살롬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압살롬 자신이 이렇게 외치라고 시킨 말입니다. 압살롬 스스로 내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왕이 되었다라는 외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압살롬의 이 외침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들, 열방의 왕들과는 다른 존재였습니다. 사울이든 다윗이든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왕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섬기고 증언하는 증인이자 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다윗 이야기에는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만 그런 환호를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할 자라고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외치는 이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모습이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압살롬에게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그 어떤 인정이나 고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보여지는 다윗의 모습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자 재빨리 행동합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많은 분들이 이 다윗이 도망가는 모습을 다윗의 무능함이나 믿음 없음으로 해석하지만 그보다는 더 큰 희생을 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피신길을 떠났을 때 제사장 사독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에게 가져옵니다. 24절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이것은 사무엘 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 때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장으로 가져왔던 그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다 놓으라고 말합니다. 25절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만일 이 압살롬의 반역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언약궤가 나한테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또 반대로 압살롬의 반역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텐데 이 언약궤가 있든 없든 무슨 소용이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영적 수단으로 백성을 조종하거나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 시도를 물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일하실 것이라면 자신에게 이 법궤가 있든 없든 그리하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물론 다윗은 흠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의 빌미를 제공한 것 역시 다윗 자신이었습니다. 암논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뛰어난 전사였지만 뛰어난 재판관은 아니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재판에 대한 백성들의 불만이 컸고 정의를 시행하겠다는 압살롬의 주장이 먹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흠들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실함에 묻히고 맙니다. 다윗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다윗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은 훔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훔치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은 얻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얻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훔치는 목회자,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목회자가 되어야겠다고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됩니다. 물론 양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돌아보아야 하면은 변함이 없지만 소위 내 사람으로 만드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훔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훔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 하나님의 마음을 훔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시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마음을 훔칠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훔치지 못했던 압살롬의 삶을 혹시 저희가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주권도 주인 되심도 인정하지 않았던 압살롬과 같은 삶을 저희가 살고 있다면 그 삶에서 떠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비록 여러 가지로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법궤조차도 자신을 위해 이용하지 않으려 했던,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왕되심을 철저히 인정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던 다윗과 같은 믿음과 삶을 저희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의 끝자락에 선 지금 올 한 해 사람의 마음을 훔치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며 살아왔는지 정직히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고개 숙인 저희 모두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며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그 다스림 앞에 엎드리며 살아가는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 동안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신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대림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옥정서문학교에 온라인 예배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오늘을 포함해 3주 동안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12월 25일에 성탄절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전되어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을 드리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계좌를 통해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결산 및 2021년 예산안 확정을 위한 공동의회는 12월 마지막 주일에 갖겠습니다. 만일 마지막 주일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면 공동의회는 서면 보고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성탄 축하 발표회를 12월 24일 저녁 7시에 갖습니다. 교우분들께서는 축하 발표 동영상을 촬영해서 21일까지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옥정서문학교의 2021년 목회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설문지를
작성하셔서 핸드폰으로 사진으로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수요 성경 강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주에는 요한계시록 20장을 강의합니다. 고3 학생들의 대입 수능 시험은 끝났지만 이후 이들의 학교 선택과 진학 등의 추후 일정 그리고 이들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새벽 강해가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란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밴드를 통해 전해질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위탁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사람의 마음은 훔쳤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얻지 못한 압살롬과 같은 삶에서 떠나십시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주권 앞에 자신의 삶을 맡김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간 다윗의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주신 믿음 안에서 찬양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신 믿음 안에서 나는 예배하리. 주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찬양해.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를 닮게 하소서. 주신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네. 주신 말씀 안에서 주신 말씀 안에서 나는 예배하리. 주신 말씀 안에서 담대히 찬양해. 주신 말씀 안에서 예수를 닮게 하소서. 주신 말씀 안에서 세상을 이기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람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